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비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자기를 보존하고 지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본 적이 없지만 조상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혜의 갓난아이 때 고아가 돼서 홀로 된 그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모가 계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지어놓으셨습니다.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향하여는 지옥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그것들을 가두셔서 영원히 형벌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영영이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 영원히 형벌하는 그곳에 바로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면 그 영혼은 영영이 불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서 가보지 않아도 내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영혼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과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의 능력도 현세의 삶에서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매일 고통스럽고 병들고 저주가 온 가정에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며 지옥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런가 하면 범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가 화목하고 참으로 즐거움을 누릴 때 천국 같은 삶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내세의 능력들을 현 삶 속에서 맛보고 무의식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왼편의 인자들을 향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이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들과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영한 유황 불못에 던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생명의 애착,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현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길 원하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를 만나주십니다. 생명의 애착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살려고 하는 애착이 없다는 하나님은 그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졌을지라도 살려고 하는 애착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느냐,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느냐, 그것은 살고자 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최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범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났을 때 그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의 위험을 받을 것을 그는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주변에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토로하며 사람들에 의해서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 하여 그도 죽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백하며 두려워하는 그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사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죽이는 자는 가인이 받을 벌의 7배를 더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지만, 정말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가 살고자 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 아들 가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가 죄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그는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피 흘리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가인만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하고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대못을 치고 우리가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가 가시면간에 씌웠고 우리가 그 옷을 벗기며 나누었고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쳤던 자들이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럼 그렇게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매를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고충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가 주님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살고자 하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입니다. 회개한 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가 얻습니까?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애착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능력은 육체의 삶과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게 하셔서 병을 고친 많은 역사와 이적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병자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은 병 고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신령하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께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병 고침 받도록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는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안수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불쌍히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목사의 손 얹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아무리 그를 낫기를 원하여 안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낫기를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병고침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 그 병도 약도 다 의지했지만 이제 절대 절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여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자 하면 살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은 1988년대에 말기암의 판정을 받고 죽음 앞에 있을 때 이모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둘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살고자 하고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치유왕산을 바라셔서 21년을 넘게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당에서 바로 히스기야의 그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21년의 수명을 연장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낙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에 가시고 그의 모든 그 생명의 애착 가진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애착을 가질 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육체의 병을 직접 만지셔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육체의 병을 고칠 능력을 영혼에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병 고쳐받을 권리, 응답받을 권리, 이 세상의 평강을 누릴 권리, 원수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영혼에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에 들어오는 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거룩한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역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잘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오늘도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지은 모든 죄까지 영원히 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를 힘입어 마귀와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생명의 강력한 능력, 살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영적 부여를 누리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됐는데 내가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졌습니까? 아니면 처음보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회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라도 큰 죄까지도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살고자 합니까? 용서받고자 합니까? 살려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생명을 풍성케 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애착을 가진 나를 보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생명의 나타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애착을 가진 신앙생활을 이루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토록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심과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와 같은 애착을 가지고 영적 삶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타남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